오늘 읽었었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사에서 있어서는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로 아담의 원죄설을 태생하게 했었던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특별히 이렇게 각권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한두 달 전부터는 준비를 합니다.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서뿐만 아니라 제1바울서식과 바울신학들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에 와서는 제가 커다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 과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그것이 저한테는 커다란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이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살 소망을 주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달라지는 희망을 갖게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하지 말고 건너뛸까라고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새벽설부터 수요설교, 그리고 이렇게 주일 설교에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장을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이 5장이 오기 전날까지도 제가 커다란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건너서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저께 토요일날 새벽에 이 본문에 와서 제가 꿈을 꾸고 중간에 깼습니다. 도대체 이 원죄설을 아담 원죄설을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잤었는데 꿈에서 아담은 옛사람이다, 실패한 옛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깼습니다. 그러면서 깰 때 찬송가를 들었는데, 제가 바로 오늘 주보에 있는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라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제가 깼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담은 그래 옛사람이지 실패한 첫 인간이었지 라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뒤부터 이어지는 모든 로마서의 이야기들이 순서대로 다 꿰맞춰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면서, 이 깨달음을 주시고 꿈에서까지도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저 때문에 알려주셨겠습니까?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꿈에서라도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은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고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오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아담의 이야기와 또 옛사람 아담과 새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이 아담 원죄설이라는 것은 마치 원죄가 유전처럼 내려져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이 바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불교나 유교식의 것을 기독교식으로 해석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가 유전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하면서 이것이 아담이 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대물림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아담의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아담 원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해석한 것뿐이지 죄가 마치 유전처럼 내려온다는 것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담으로 인해서 그런 아담과 같은 모양의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죄와 비교를 하면서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게 됐는지를 바로 대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원죄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에 들어온 죄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죄나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어떤 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력으로 돼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강력한 힘의 원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의 유혹이 사망이라는 추상화된 이 세력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마치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죄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마치 원죄처럼 내려와서 우리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이미 우리 안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는 얼마나 위험하나 하면 이 죄의 탓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나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본 것처럼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짓는 죄입니다. 나의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나의 입과 귀와 목구멍과 입술과 그리고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짓고 있는 구체적인 죄와 자기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바울이 아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그의 죄의 세력에 넘어가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만 잘해서 나 혼자만 잘났다고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악하면 나도 어느새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다 깨끗하게 어떻게 돈을 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저를 속이게 되고 나도 거짓된 것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죄 중에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 들어온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는 겁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끊어야 되고
결탄코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내가 단순히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라고 바로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었을 때에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 모세 이전인 아담은 분명히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한 죄를 짓지 않은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바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왕노릇했다라는 이야기는 원어로는 바실류 A라고 해서 실질적인 지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하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형이라는 것은 원어로 티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어근이 돼서 타입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티포스 타입이라는 말은 뒤에 가면 전형 또는 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푸집의 틀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붕어빵 장사가 틀에다가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이 모양으로 찍기만 하면 똑같은 모양이 수없이도 나오는 것을 바로 티포스 타입이라고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할머님들이 아주 두꺼운 종이로 된 버섯 모양의 종이 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같은 거, 면 같은 거에다가 그것을 대고 그린 다음에 가위로 잘라서 이것을 버선을 꼬매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타입, 티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아담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첫 사람입니다. 이 아담은 오실자의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아담은 원래는 아담아 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이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첫사람의 개인적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합니다. 아담아는 흙 또는 먼지 또는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흙에서 사람을 취해서 생기를 넣음으로써 첫 아담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아담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은 한 개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또다시 전 인류, 영어로 하면 man 하면 사람이지만 mankind 하면 인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한 개인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의 집합체인 전 인류를 표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이 개인의 죄를 갖고 있지만 전 인류를 대표하는 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우리들도 사실은 이
아담과 같은 죄의 모형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취해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실패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실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성공하신 참 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실질적으로 세상을 지배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사건은 곧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담 원죄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6장의 그 다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 원죄론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아담 사건, 실패한 인간의 사건이 새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는지를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에 다다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아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담처럼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는 데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인간, 참 인간,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에서 우리를 온전히 살려주시기 위하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떨쳐버릴 수 없었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던 사망의 권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단순히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상에 들어왔던 죄의 세력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의 사건은 이미 발생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6장 8절입니다. 믿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믿고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깨우치고 알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죽음의 세력, 실패한 사건들을 예수와 함께 못 박고 죽고 그리고 예수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와 같이 다시 사는 것을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그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표준사명에서는 알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원어로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회계장부에서 사는 회계상의 용어입니다. 어떤 것을 장부에 달아 놓는 것을 계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장부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장부로 우리를 거기다 부기처럼 달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죽은 자의 모양과 같이 아니하고 5절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죄론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찬송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제가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찬송가가 456장입니다. 456장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아담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 존재입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갔던 아담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내가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우리는 날마다 무거운 짐을 살고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 그 사건을 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손 못자국을 만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게 해 주십니다.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서 주님을 모시는 그 사건이 바로 믿는 사건이고 아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 손 못자국을 맞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담과 같이 정말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실패한 인간 아담의 사건이 나와 다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힌과 같이 그 실패한 인생이 모두 못에 박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망이라는 그 두려운 권세, 실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함께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회개장부에 살아있는 존재로 새롭게 기록되는 사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건, 예수와 같이 참인간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그 손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기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 실패한 사람,
그것이 죽음의 세력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그 모든 것이 죽어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무거운 짐이 누를 때마다 예수의 그 손 못자국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개 장부에 살아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그렇게 여기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살 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